민중신학. 민중의 신학이라고도 하죠. 근데 이 민중신학을 이렇게 쭉 보면요. 예수님 이야기는 참 많은데 왜 교회 이야기는 잘 안 보일까요? 네, 맞아요. 그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민중신학에서 교회론의 가능성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. 아, 교회론의 가능성. 네, 이 저자도 민중신학에 딱 부러지는 교회론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해요. 그러면서도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. 특히 고린도서랑 마가복음을 중심으로요. 그렇게 시도하는 글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민중신학이 왜 교회론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았을까? 그리고 만약에 민중신학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?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먼저 고린도 교회 상황부터 들어가 볼까요? 네,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. 초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뭐랄까 그야말로 민중 공동체였어요. 아, 정말요? 네,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. 당시 교인들 중에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요. 하나님이 일부러 세상에 약하고 천한 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죠.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랑 정말 비슷하네요. 네, 그쵸.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. 아, 어떤 문제였죠? 소수의 부유하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.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약간 특권의식 같은 걸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. 아, 그러면서 다수의 가난한 신자들을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생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게 어디서 딱 드러나냐면 사랑의 만찬에서요. 원래는 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자리잖아요. 네네. 근데 부자들이 자기들 먹을 거 좋은 거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, 그러니까 본래 나눔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. 아, 정말 심각했네요. 그래서 바울이 엄청 화를 냈던 거군요.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?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? 이렇게 막 따지는 부분이 있죠. 네, 아주 강하게 질책하죠.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의 중요한 사상이 나와요. 바로 교회를 몸으로 보는 거예요. 몸사상. 네, 네. 네.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.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. 그래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오히려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. 이렇게 말하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민중 중심의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, 어쩌면 바울 나름의 민족적 교회론의 어떤 실마리,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거죠. 흥미롭네요. 교회 안에서는 그런 평등을 강조했던 바울인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현실 앞에서 또 다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서요. 네,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사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했다는 건요, 초기 교회에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로마랑 잘못 엮이면 선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특히 바울은 저 멀리 스페인까지 선교를 생각했으니까요. 로마 제국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좀 생략하는 경향이 보여요. 초대교회의 핵심 선포 내용을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. 딱 이 내용에 집중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자료에서는 이걸 예수의 비역사화, 추상화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어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대 교회가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삶과 죽음의 의미보다는 예수에 대한 교리 자체를 믿는 쪽으로 좀 흘러가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. 아,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.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성공적인 선교 전략이 오히려 예수가 함께했던 그 민중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랑 교회를 조금 멀어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바로 이런 바울의 현실적인 선택과 아주 대조적인 관점이 나타나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. 아, 마가복음이요. 네, 마가복음은 바울 서신이랑 좀 달라요.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, 특히 오클루스라고 불리는 민중들 있잖아요. 네, 그 군중들. 네,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그 군중들, 그들과의 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. 그리고 자료는 이 이야기들이 어떤 공식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민중들 사이에서, 특히 여성들로 상징되는 이들 사이에서
유언비어처럼 퍼져나갔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아주 흥미롭게 해석해요. 유언비어라고요.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닌 거죠? 네, 여기서 유언비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인 기록 바깥에 존재했던 진짜 정보, 민중들의 생생한 기억,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인 거죠. 아하,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민중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병 고쳐주시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무조건성이라고 하죠.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긴 해요. 네, 그렇죠. 그들의 삶 속으로 정말 깊숙이 들어가신 거죠.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, 특히 나의 하느님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. 이 절규는 민중들이 겪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. 마가는 바로 이 버려짐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. 근데 마가복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없잖아요. 그냥 빈 무덤이랑 천사가 갈릴레아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죠.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이 민중신학에 뚜렷한 교회론이 없는 이유랑 연결된다고 보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마가는 어떤 제도화된 교회, 즉 에클레시올로지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민중들과 함께 사셨던 그 삶의 현장, 바로 갈릴레아, 거기서 다시 시작될 희망과 만남을 더 강조한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과거의 부활 사건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미래의 약속에 더 초점을 맞춘다. 네, 맞아요. 민중신학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정신, 즉 고통받는 민중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는 그 정신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명시적인 교회론을 세우기보다는 민중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, 여기에 더 집중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가 참 교회의 생존을 위한 바울의 그 현실적인 고민하고 또 민중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길어올린 마가의 시선을 아주 날카롭게 대비시켜주네요. 민중신학이 왜 마가의 관점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자료는 오늘 우리 그리고 당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. 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? 물론 현실적인 존립의 문제와 민중의 편에 서는 것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존재하겠죠.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민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당신이 생각하는 참된 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? 그러게요. 교회가 어쩌면 특권층의 이익을 암묵적으로 옹호하거나 혹은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어떤 부조리를 외면할 때 그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일까? 오늘 우리 시대의 갈릴레아, 즉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진 교회가 과연 존재 이유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